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거룩하고 구별된 주님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시고 이날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로 영광 돌리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세상 것 다 잊어버리게 도와주십시고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십시며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마음이 평강을 누리게 도와주십시고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십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귀한 시간이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안식을 누리게 도와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식하라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편히 쉬게 도와주십시며 이 시간 아버지 주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말씀 제목이 응답받는 기도죠. 기도는요 성도의 의무이면서 또 특권입니다. 네.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가 열리게 되죠. 대화의 문이 열리고 창이 열리게 되죠. 그리고 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되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가지고 응답받고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그 창구가 뭐냐,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열어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교통하시느냐 하면은요 바로 기도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교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가지고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기도를 드려서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받고 기도의 열매를 많이 맺는 2023년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에게 있어가지고 기도는 그러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것이고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기도해야지만 하나님과 나와 어떤 대화와 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시행하리라, 이거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시행하신다고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요 세상 안 바라보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로만 부르짖고 하나님께 내 문제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내 문제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문제를 풀려면 참으로 팍팍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말 이 세상은 만만치 않죠. 어려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요. 근데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등 뒤에서 운전하시면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성도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엄청난 큰 무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를 강조하고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라. 내 입을 얇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봐가지고 이건 될 것 같고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가지고 이건 될 것 같으면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이건 안 될 것 같으면은 기도하지 않고 그건 기도가 아니라 그건 뭐예요? 자기 능력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불가능한 것, 도저히 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기도를 강조하는 말씀들이요 막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쳐요. 성도님들에게 있어가지고 기도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흡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한 해도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표와 같이 기도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영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은 본 말씀을 중심으로 응답받는 기도가 뭐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도 은혜 받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감동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기도는 뭐냐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점증법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같은 의미인데요, 점점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대구법을 사용해가지고 점증적으로 이렇게 나열해가지고 똑같은 단어, 비슷한 단어 들어갔다가 같은 뜻의 단어를 나열해가지고 하는 것은요,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서 3번이나 강조하는 거죠. 두드리고 두드리고 두드리라, 구하고 구하고 구하라, 찾고 찾고 찾으라. 예.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님 이름으로. 그게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찾으라, 우리가 구했으면 이제는 찾으려고 갈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드리라, 우리가 구하고 찾으면은요, 이제는 두드려야 돼. 열릴 때까지 우리가 두드려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점증법이에요. 강증법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자식이요, 아버지에게 요구하듯이 그렇게 요구하라 그 말이에요. 어린 자녀가 필요한 것을 누구한테 구합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구하잖아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당연하게 달라고 구하잖아요. 기도는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 내가 필요한 건, 나의 부족한 건, 나의 연약한 것을요,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렇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이 아버지한테 필요한 것을 달라고 구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상식선에서 논리적으로 생각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으면 기도하고,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내 힘과 능력으로 될 것 같으면 기도하고,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면 기도 안 해버리고, 나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 나도 못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기서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내 능력 안으로, 내 능력의 범위 안으로 딱 축소시켜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 인간들에 있다 그 말이죠. 내가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은 무조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영적 아버지입니다.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우리의 부모님,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뭐라면 아빠,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예요. 우리는 그냥 순수하게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줄 것인가 말 것인가 내 어떤 능력 안에서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내 구할 것 필요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더 잘하셔요. 나도 모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잘하신다 그 말입니다. 나의 모든 것들, 나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 뱀을 생선인 줄 알고 잘못 구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해석해요. 뱀을 달라고 자꾸 그래요. 근데 아들은 뭐라고 그래요? 자녀들은 그것이 생선인 줄 알고 그게 가장 좋은 것인 줄 알고 그걸 구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뱀을요, 생선으로 바꿔가지고 가장 좋은 것으로 바꿔서 응답을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왜 그냥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잘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정욕으로 잘못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아셔가지고 그걸로 번역해가지고 그걸로 해석해가지고 그걸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는 다 응답되는 거예요. 무응답도 응답이다 그 말입니다. 지연되는 응답도 응답이에요. 그 다음에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도 응답이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를 원하셔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 가지고 있는 거 딱 다 막아버려가지고, 다 사춘기 어린애들처럼, 사춘기 어린애들처럼 엄마가 뭘 하냐고 말하면서 엄마한테 뭔 말 하면은 반항이나 있었고, 엄마 말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아빠 말도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나와 교통을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게 해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소원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다. 나는 네 아버지야. 하나님께서는 소통을 원하세요.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을 원하십니다. 이웃집 아저씨로서 그냥 제3자의 소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아버지와 직접적인 대화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영역간에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구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대요. 육신적인 것은 구하지 말라고. 왜 그러냐면 여기서 말하는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먼저 영적인 것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하나님을 내 안에서 모시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구하지만은 우리가 더 나아가서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요, 우리의 모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일용할 양식이 영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도 되지만 우리가 가장 필요한 우리의 필요도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는 하나님의 양식으로만 제한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부르짖으라고 했잖아요. 우리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다 부르짖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 그 다음에 이 삶의 문제, 그 다음에 나의 건강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을 우리는 그냥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인 겁니다. 이걸 갖다는 영적인 문제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영혼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천국의 주인이시고 천국이세요. 예수님 자신이 교회이고 천국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 안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게 하셔가지고 나와 교통하기를 구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가지고 내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평강이 나를 지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자비와 평강이 나의 삶을 지배하도록 우리가 그걸 먼저 놓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을 위한 기도죠. 그리고 범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리 가셔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시고 눈물을 좁으시고 쇠비장을 꺾어주시고 모든 장애물 다 제거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만군 만마를 동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소통이에요. 그게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위해서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양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신분이 변화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나보다도 더 잘할 줄 믿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신앙생활 하다가요, 여러분들이 잊어버린 거 있으면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잊어버린 것을 다시 도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렸던 여러분들의 모든 연약한 것들,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찾고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것 다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적 생활 게을렸던 것도 다시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탄으로부터 내 삶을 빼앗겨가지고 세상에 빠졌던 나의 연약한 모습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잃어버린 경제와 물질과 건강 다시 회복하고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거예요.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자녀가 그냥 무엇이든지 그냥 구하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겁니다. 영적으로 안미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순수하게 짜주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올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 사건 걸음걸이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물어보고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가장 알맞은 것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자로 재보고 따져보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포기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똑똑한 것 같아. 나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얘기해줘. 자기가 똑똑한 것 같아요. 가장 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너 나한테 기도해. 너 불가능하더라도 나는 가능해. 네가 불가능하다고 나도 불가능한 게 아니야.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내 자녀니까 나한테 모든 걸 다 구해. 고백해 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고백하지 않아요. 여기 그냥 인본주의의 틀에 딱 그냥 박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능력 안에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줄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포기하지 말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찾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열릴 때까지 두드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기도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은요, 이 응답받는 기도의 열매를 많이 맺는 축복의 우리 성도들, 우리 사랑의 교회 형제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로요, 받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성도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어떻게 세 번이나 반복했잖아요. 받을 것이다, 찾아낼 것이다, 열릴 것이다. 반복을 갖다는 이중적으로 반복했어요. 7절에서도 한번 반복하고 그 다음에 오늘 8절에서도 또 같은 말을 또 다시 반복하고 있잖아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의지적인 표현이에요. 너 기도만 해봐.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해 줄 거야 라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게 하시려고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들어준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빨리 기도해. 빨리 구하고 찾고 두드려. 그럼 내가 내 기도를 들어줄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로 11절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로 11절 읽어볼까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해석해가지고 바꿔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의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우리가 낙망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것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구해 주시고 도와줄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런 영적인 상호막 교통, 교류가 막 일어나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하고 나와 이렇게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시고 예수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해석해서 들어주신다. 내가 해석이란 말 많이 하죠. 사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요. 내 욕심대로 구하고 정욕대로 구하고 잘못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이웃집 아저씨와 삼촌이 아니라 부모 자식 관계가 되면은 그때부터는요 문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한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입니다. 이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 믿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구원이고 영생이고 천국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가 된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을 이미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땅에서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축복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먼저는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강건하는 축복, 건강의 축복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끝까지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그래서 그냥 계속 그냥 불평과 불만이 내 입을 달아있어요. 막 절망과 자질이 나를 갖다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발 기도 좀 해. 그러면 내가 다 들어줄 건데 왜 기도 안 하는 거야?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왜 불평과 불만만 들어오는 거야? 아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도는 응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예요. 권능과 능력의 통로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그 통로가 바로 기도인 거예요. 기도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원망과 불평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보시면 정말 어이가 없는 것이고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고 하는데, 기도 안 하는 것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는 좀 어이가 없는 얘기죠. 저는 오늘 8절부터 11절 이 말씀을 하나님께 주셨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이 말씀을 꼭 붙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하지 마세요. 따지지 마세요. 복잡하게 따지고 분석하지 마세요. 그냥 순수하게 이 말씀 믿고 그냥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받고 찾아내고 열려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접속사죠. 접속사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함들은 부자입니다. 아주 부자예요. 하나님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입니다. 아무것도 부족하면 부자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요, 아버지께 구하기만 하면요, 주시고 찾기만 하면요, 찾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드리기만 하면은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았잖아요.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부자가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사랑으로 입증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와 강령이니라 그랬잖아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이에요. 먼저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다음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들어줘가지고 너를 부자가 되게 했잖아. 너가 아무도 부족함이 없게 해줬잖아. 이 원리대로 너는 똑같이 행동을 해야 돼. 그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웃으로 잘 대접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으면서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죠. 그런 상태에서는 그 기도는요, 기도가 아니라 자기 염원, 자기 생각, 자기 소망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잘 대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 해결해 주시고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나님을 대접하고 그 다음에 이웃도 대접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율법은 뭡니까? 율법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자는 모세죠. 그 다음에 선지자를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자는 엘리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과 예언서를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 66권이죠. 그래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은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니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 말씀이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뭡니까? 너를 갖다가 그렇게 부자로 만들어주시고 내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니까 그러므로 너희들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요, 이것이 변할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절대 진리, 신약과 구약, 신구약 성경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접받기 원하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웃 아저씨로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깍듯하게 대접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웃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면요, 이웃을 잘 대접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된 것 같이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요, 기도의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형통한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살되는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건강의 복도 함께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다 받아 누리는 부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고 두드리는 거예요. 받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니라.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기도자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요, 이웃에게 같이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잘 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올해 표대로 기도로 응답받고 기도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지고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이웃집 아저씨로 착각하는 어리석은 죄들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나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않게 도와주십시고 나의 아버지로, 아빠 아버지로 하나님을 모시게 도와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나의 절대적인 소통과 교통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순수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교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될 때고 강건한 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